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6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4일자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바탕에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니 순교도 기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은 마치 뭔가 미흡해가지고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다 받지 못한 것, 무슨 결핍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으면 그때 바로 즉시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압니다. 한 번 거듭난 자는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하도록 부활의 몸으로 바꾸시고 영화롭게 하는 동안 거듭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일을 하는, 닮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구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미 구원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바뀌고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효력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완성되느냐라고 말하면 아직 과도기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일소하고 심판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몸, 부활의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호련히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동시에 이 땅에서 남겨진 대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맥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깨닫기까지 참 많은 저는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노력해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셨는가? 그게 오늘 이건 비밀이기도 하고 신비한 일이기도 한데요. 13절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굉장히 서로 호환이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성령님, 예수님이 다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만 따로 떼서 어떨 때는 설명해야 될 때가 있지만 다 각각 설명해야 될 때가 있고 같이 설명해야 될 있고 이분이 설명하면 다 같이 하는 거라고 여겨져야 되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냥 표현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했지만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럼 뭘 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게 뭐가 안전장치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에 12절에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 방법은 우리 마음에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래서 소원을 두고 소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소원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장치예요. 안전장치고 기쁘신 뜻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마음에 원함이 생기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욕망 말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한 욕망 말고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이런 마음은 내가 전에 없던 거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나는 그럴 의지도 약하고 굉장히 마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무능하고 그런데 그 일만큼은 내가 마음에 막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시작해 보면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가지고 일으켜 주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 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무엇을 소원을 뭐 해야 돼요? 그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뜻을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거역하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으키신다고요.
믿음으로 행할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주도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이거지. 내가 왔어요라고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어떻게 하고 멘토링하는 거 어렵지 않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내적 치유를 가을부터 하려고 이번 주 이제 목격하려면 그걸 썼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되고 또 역효과나 부작용이 없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내가 솔직하게 내 속내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잘하신다고 하는 분도 처음부터 잘했겠어요.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믿음을 갖고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에 가실 줄 압니다. 또 뭐 시행착오하면 어때요? 우리가 완벽해서 합니까? 하다 보면 또 고쳐지고 또 보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지요. 저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죠. 용기를. 그래, 저분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왜 뜬금없이 전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겠다. 내가 주저하는 것에 대해서 워낙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또 두들겨 보고 또 타진해 보고 그리고 안 가. 이런 내 성격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하라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저한테 위로를 주시려고 그분하고 통화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내가 고백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돌파를 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돌파할 것 같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다. 이게 안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딱 말하니까 맞대 정확하게 보셨대.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용기를 내고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뭘 주시냐면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삶, 묶이고 매여 있는 삶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될 때 확 치고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될 거다. 지금 잡고 있는 모든 연약함, 모든 이런 거,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두렵지만 부담되지만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해야죠. 해야죠. 오늘 말씀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기쁘신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 15절 흠없이 자녀로 살아가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답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라 이렇게 15절에 권면하잖아요. 그 빛들이라는 게 뭐냐? 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춰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춰주라고 너희들이 빛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비춰주는 것이. 빛의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딴 데 오지만 빛을 비춰주는 등이 있어야 빛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비추는 것은 너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목소리가 나지만 스피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줘서 이렇게 출력돼가지고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 역할, 빛의 역할, 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빛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 우리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는가? 착한 행실이 뭔가?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왜 일어납니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시시비비를 꼭 가려가지고 꼭 옳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을 반드시 가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막 대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많이 성격이 변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더 성숙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제가 자신을 바라볼 때, 근데 전과 조금씩 달라지는 게 하나 있다면은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게 꼭 다 망가지는 건 아니다. 이게 꼭 일을 그르치고 망가뜨리는 것만 아니다. 또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있다. 이걸로 끝장이 아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 저거는 영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기다리고 참고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역전시키시고 또 뭐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당장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런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고 표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다려보고 참아보고 또 지켜보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숙해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돼요.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세상에 빛을 드러낼 거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드러낼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우린 착한 행실 그러면 무슨 뭐 이웃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원망이 일어날 법도 한데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일어날 법도 한데 시비를 걸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데 뭐가 달라도 다른데 차별화가 되는데 예수 믿는 게 뭔가 티가 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앞에 거랑 연계시킬까요? 예.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 세 번째는 16절에 18절까지 말씀, 믿음의 바탕 위에 섬기며 살아야 한다. 믿음의 바탕 위에 섬기며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밝혀서
여러 사람들을 구원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아온 것을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인데, 살아온 모든 생애와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되죠.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섬기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전제란 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물 위에다 포도주를 붓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신도 그렇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할지라도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기쁘겠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게 뭐예요? 여기 위에 흠이 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받아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지금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두렵고 떨려요.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한 발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내딛는 거, 조심스럽게 한 발을 믿음으로 이렇게 내딛는 거예요. 내딛는 게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목회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뭐 하는 일이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믿음 위에 섬김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랑 생명의 삶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복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보여줬던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면은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냐, 복종할 만한 상황일 때 복종하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에 내가 죄 짓지도 않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왜 저 가짜는 것들, 저 창기와 세리들, 저 다 말아먹은 것들, 죄 짓고 사는 인간들을 내가 왜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왜 내가 병들게 했어요? 왜 내가 저것들 병 고치게 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오병이 기절을 해서 먹여야 되는데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했잖아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복종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압니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 밝게 나의 다름질을 헛되이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역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의 열매는 결국 성도들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면류관이자 자랑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쓸 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기쁘고 뭘 또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괴롭고 힘든 일이지.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잘 믿음이 성장해서 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이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뭐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내놓을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내어놓아야 될 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랑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뭘 하나님께 열매를 내놓겠어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교회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다고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줄 압니다. 그것 주셔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과 능력을 주셔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시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온 보람을 뭘로 느낀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 모습이 바로 자신의 면류관이고 자신의 기쁨이라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저가 뭘 평생을 위해서, 평생 동안 뭘 위해서 살아왔어요?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냐고, 일생을 뭘 하나님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저희 교회 아니겠어요? 저희 교회 건물이겠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저의 열매이고 저의 삶의 모습이고 전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뭐 하다 왔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볼 때 저기 보십시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의 부족함과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의 뜻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려고 애썼던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만 남는 것이에요. 그 태도만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전 포인트, 평가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의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결과는 네 상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인턴 과정에서 너의 태도를 보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름질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주 앞에서 내어놓을 것이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5장 찬양지 8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05장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지 805장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김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어놓을 마치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살아온 다름질 치면서 노력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섬겼던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지만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빛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온, 세상의 빛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빛처럼 드러내고 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서 세상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위에 섬기는 삶을 살아 자신과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드릴 제물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가치 있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부합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